네, 성경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코로나로 시작한 2020년이 코로나로 저물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도 채 2주를 남지 않았습니다. 12일밖에 남지를 않았죠. 그런데 올해 크리스마스는 어느 해보다 조용합니다. 길거리에 나가도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그러한 것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에 모든 것이 묻혀버렸습니다. 간간히 보이는 크리스마스 트리, 우리 예배당에도 여기 앞에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 이것만이 성탄절이구나, 크리스마스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어느 해보다 참 우울한 그런 크리스마스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코로나19 확진자가, 일일 확진자가 1,030명이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조금 전에 또 확인을 했습니다. 아마 이번 크리스마스 예배도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는 참 그런 뭐랄까 좀 서글프죠. 좀 뭔가 좀 그러한 그 전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3단계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그 사회적 격리, 사회적 거리두기도 이제 최종 단계인 3.0단계로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까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우울하다고 해서 크리스마스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그날 밤 베들레헴 들녘에 양을 지키고 있던 그 목자들, 그들에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온 세상에 구주가 태어나셨다고 선포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하는 그런 그 축하와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천사들로부터 구주 탄생의 소식을 들은 이 목자들, 베들레헴으로 찾아가죠. 어느 집 구유에 누워있던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첫 번 크리스마스입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외에는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조용한 크리스마스. 동방 박사들도 아직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이었습니다. 참 조용한 크리스마스. 어쩌면은 원래 우리가 맞는 크리스마스야말로 그 첫 번 크리스마스와 가장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인데 지금까지의 크리스마스는 어떻습니까? 들뜬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받는 크리스마스, 세상 사람들이 술집에서 또는 클럽에서 즐기면서 노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었었죠. 적어도 올해만큼은 그런 크리스마스는 아니겠다 싶어서 한편으로는 이것도 괜찮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오신 바로 그날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크리스마스를 조용히 차분하게 맞는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과 그것과 나와의 관계를 새겨본다면은
이번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1950년 6.25 한국전쟁 때 저 남쪽까지 밀려 내려갔던 그런 그 국군이 북진을 했습니다. 9월 28일 서울을 수복했습니다.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갔습니다. 남북이 통일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11월쯤에 중공군이 참전을 했습니다. 후퇴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2월 15일 함경도에 있는 흥남부두에서 유엔군들이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들이 철수하기 위해서 함정들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미군 통역을 하던 현붕학 씨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미군의 고문으로 그들과 함께 하면서 통역을 하던 사람입니다. 이 현붕학 씨가 그 미군에게 사령관에게 간절하게 요청을 합니다. 흥남부대에 있는 저 수많은 피난민들 그들도 데려가 주십시오. 이미 메르디스 빅토리 호에는 무기들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다 타고 무기들이 가득 채워져서 피난민들을 태울 공간이 없었습니다. 저 사람들을 그대로 두고 가면 다 죽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령관과 선장이 결단을 합니다. 무기들을 다 버려라. 그리고 그 공간에 사람들을 태워라. 피난민들을 태웠습니다. 12월 15일 피난민들을 태우고 동해안을 따라서 내려옵니다. 거제도까지 내려오죠. 12월 24일 피난민들을 태우고 이 메르디스 빅토리오가 도착을 했습니다. 피난민들에게는 메르디스 빅토리오가 크리스마스 선물과 같았습니다. 그때 철수하는 배를 타지 못하고 헤어진 그런 가족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산 가족들이 그때도 많았죠. 이산 가족이 된 어느 가정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영화가 있습니다. 국제시장입니다. 아버지와 헤어진 아들입니다. 영화를 보면은 주인공의 아버지가 배를 탄 아들에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가장이다. 내가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 이 말을 남기고 헤어지게 됩니다. 아들 덕수 씨는 이 말을 가슴에 품습니다. 평생 동안 이 말을 가슴에 품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부산에서 그 피난민들이 득실되는 부산에서 구두 닦기도 합니다. 그리고 독일의 강부로도 갑니다.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전쟁터인 베트남에도 갑니다. 자기의 삶은 포기하고 오직 가족들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 목숨을 걸고 어느 곳이든지 갑니다. 악착같이 돈을 벌었습니다. 가정을 일으켰습니다. 부산 국제시장에 꽃뿌리네 가게를 자기 가게로 만듭니다. 그런 스토리죠. 이 영화 마지막 부분에서 할아버지가 된 덕수 씨가 방에 혼자 앉아서 자기 아버지 사진을 보면서 혼자 말을 합니다. 그 장면이 참 감동적이죠. 아버지, 제가 약속 잘 지켰죠. 이만하면 제가 잘 살았죠. 그런데 저 진짜 힘들었습니다. 이런 대사를 합니다. 일생 동안 이 덕수 씨의 가슴에 새겨져 있던 아버지와의 약속입니다. 아버지는 헤어지면서 너는 우리 집의 가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나는 가장이다. 내 가족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 그 말을 되뇌면서 그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갑니다.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나는 우리 집의 가장이다. 이것이 덕수 씨가 정의했던 자기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기록한 책이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죠.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 하면서 자기 자신을 정의하신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덕수 씨가 나는 우리 집의 가장이다라고 끊임없이 되뇌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정의하신 그런 말씀들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사명과 관계된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 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덕수 씨가 나는 내 집의 가장이라고 하는 그 자기 정체성 선언 그 하나를 가지고 일생을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가슴에 새기고 계셨던 자기 정체성 선언이 이러한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들을 가슴에 품고 십자가를 향한 길을 가셨던 겁니다. 이제 성탄절을 맞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어떠한 일들인지, 그리고 예수님과 나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그러한 것들을 함께 생각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정체성 선언 그 첫 번째는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예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날이 저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저 사람들의 배가 고플 거다. 점심도 굶고 저녁 때가 됐는데 먹을 것이 없다. 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제자들이 난감합니다. 준비된 것이 없습니다. 헤아려 보니 남자만 5,000명이 넘습니다. 어디에 가서 준비를 하려고 해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람의 먹을 것을 어디서 구합니까? 난감합니다. 그때에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나오죠. 여기 한 소년이 가지고 있는 도시락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에게 드립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이 도시락입니다. 보리빵 쬐끄만 보리빵 5덩어리 그리고 손바닥만한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는 그런 도시락입니다. 한 사람이 먹으면 딱 맞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도시락을 들고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여기저기 무리를 지어서 앉혀라. 그리고 그 도시락을 들고 기도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계속 나누어줍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먹었습니다. 그리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주님 앞에 자기가 가진 도시락을 헌신했을 때, 드렸을 때에 주님께서는 한 사람이 먹으면 족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졌을 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학자들에 따라서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10,000명이다 또는 20,000명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게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기적을 유대인들이 체험했습니다. 열광할 수밖에 없죠. 와, 저 도시락 하나 가지고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진 자라면 메시아임에 틀림없다. 그들이 떠올린 것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내렸던 그 만나였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신 것처럼 이집트의 노예에서 우리 조상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이제 저 로마의 압제에서 그리고 이민족인 헤롯이 다스리는 이 수치에서 우리를 해방하게 하실 모세와 같은
그런 메시아다. 만나로 광야 이스라엘을 먹인 것처럼 이제 이 예수께서 우리를 또한 먹여 살리실 거다. 그런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우리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영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그런 그 움직임들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모세가 아니다. 나는 너희의 왕이 아니다. 내가 주는 것은 만나와 다른 것이다. 너희는 나를 너희의 욕망을 이루고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능력자로 생각할지라도 나는 아니다.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신 오병이어는 광야에서 내린 만나와 그 성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물론 만나도 하나님께서 내리신 능력입니다. 오병이어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입니다. 그러나 만나는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그런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는 육신의 배고픔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은혜의 사인이었습니다.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내가 능력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광야의 만나는 그날 하루를 위한 그런 양식이었습니다.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죠. 한 끼를 위한 양식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위한 양식, 육신을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정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영혼의 양식입니다. 구원입니다. 영혼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고 능력을 베푼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바로 떡이다.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이 말씀은요, 너희가 나를 먹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육의 양식을 먹듯이 영생하려면 나를 먹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은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너희의 영생을 위해서 나를 먹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살을 직접 먹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시고 이 떡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 신앙 고백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상징적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셨죠. 그것을 우리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합니다. 이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떡을 들고, 빵이죠, 유대인들은요, 빵을 들고 찢어서 제자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떡은 내 몸이다. 그 다음에 포도주를 또 한 잔씩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내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요, 26절이야 28절에서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그 떡과 포도주,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찢기시고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살과 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위해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 십자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그것으로 설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이하에서 계속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은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또 47절이야 48절에 보면은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또 53절이야 58절에 보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것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겁니다. 죄의 종이었던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영원히 살게 하시는,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천국 시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바로 그것으로 예수님께서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생명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구원받은 자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겁니다. 그것이 날마다 영의 양식이신 우리 주님을 먹는 겁니다. 세상의 영광과 성공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인 정말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물질적인 유혹이 있습니다. 육체의 쾌락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만족들이 있습니다. 사탄은 이러한 것들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합니다. 이러한 세상의 양식들을 먹으면서 살아가라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자의 삶입니다.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기 위한 생명의 떡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성탄절에 그 영생을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내가 과연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고 있는가?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내게 날마다 내게 하시는 그 말씀을 나는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새겨보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 양식을 공급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 양식을 정말 잘 소화시켜서 영생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편리한 그런 도구들을 원합니다. 이 세상의 육신적인 그러한 축복을 원합니다. 이 세상의 양식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그러한 것들에 이용하라고 사탄은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 우리 하나님께서 헤아리고 또 해결해 주시고 복을 주시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것, 내 영혼이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영혼이 구원받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는 은혜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들이 우리를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함을 믿습니다.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계시니 우리 또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며 영생의 주님이 계시니 우리 또한 영생함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저희들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울한 성탄절의 계절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저희들 우울하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찬송하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양식으로 풍성한 은혜의 삶을 저희들이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